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제 정말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세상을 자연을 통해서도 또 피부를 통해서도 체온을 통해서도 다 느끼게 되는데요. 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정말 봄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영적으로도 여러분 움츠러 들었던 겨울을 보내고 이제 몸과 마음을 여러분 활짝 열어 제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복된 삶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할 제목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그저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왜 참 예루살렘 성으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는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연결된 말씀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정말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역시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귀한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연결된 말씀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신 사명이죠. 주님이 직접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 또 그 사명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짐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은 그죠, 우리 주님께서 성천을 지금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여러분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은 그 분명한 사명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을 주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면 이 사명을 주신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라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정말 중요한 곳이거든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신 곳도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갈릴리는 떨어질 수 없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저 갈릴리에서 주신 이 사명인데요. 그 증거를 오늘 마가복음만 유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봐도 똑같은 내용이 11 제자에게 그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한 뒤에 이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15절 말씀을 들었다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거기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그 순간까지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 그 순간까지도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을 사람과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을 확정하는 권세까지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20절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쳐, 이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는 그죠?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 너무 잘해요. 근데 뭘 못합니까?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그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다 잘하는데, 그런데 지키게 하는 게 힘든 겁니다. 지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구원받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었다는 겁니다. 왜 멈추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힘든 전도를 왜 나보고 하라냐고.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교회에 나가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목회자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주님이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게 합당한 삶일까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분명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과 성천하신 사건 사이에 시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40일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40일간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40일 뒤에 주님이 성천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죠? 500여 형제가 모인 곳에서 주님이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시는 모습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성천하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여러분 도마에게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가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시간적인 차이를 다루지 않고 바로 연결시켜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주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28장이라는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런 걸 다 생략을 해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거 뭐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이 살아나셨고 주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외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저 8일 뒤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있는 장소에 나타나신 흔적들이 요한복음처럼 20장 26절과 27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26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8회가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고, 그리고 여전히 문은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여러분 열고 들어오셨는지 그냥 지나쳐 들어오셨는지 들어오셔서 그죠 그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인사를 합니다. 그것만 끝이 아니고요, 제자들 이야기를 다 들은 것처럼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 구멍난 이 손에 넣어보라는 것이,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연결되는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여러분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바다. 평생을 고기 잡다가 주님 따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지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로 오라니까 가긴 갔는데 주님은 안 나타나고 먹을 것은 없고 배도 고프니까 물고기나 잡아서 우리가 좀 흙이라도 면해야 되겠다 싶어서 배를 끌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릴리 바다를 잘 알겠습니까? 평생을 거기서 고기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흙그물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그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 순종해서 던졌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들이 잡히는 놀라운 사건을 요한은 반드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잡힌 고기들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고기라고 해요. 지금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가면 그 근방의 식당들은요 딱 메뉴판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 고기, 구이, 찜 뭐 다 있습니다. 작은 건 한 30cm예요. 큰 건 한 1m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물고기가 갈릴리 호수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탄 배들은 나룻배 같은 배예요. 그 한 배에 153마리를 어떻게 다 싣겠습니까? 옆에 있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불렀어. 그렇게 2배 가득 채우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태나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실들을 마태나 여러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들을 이제 마가는 아예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것을 다 생략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만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15절 말씀이죠. 15절은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마가는 16장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명령은요 제자들뿐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계속 복음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이 평생을 2000년 동안 살면 제자들이 계속 전해야 되겠지만 그죠? 제자들 역시도 죽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인 여러분 사도를 이었다고 해서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어졌고요. 또 속사도의 제자들이 있겠죠. 그들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들에게도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 전해졌고 교부들은 또 다른 여러분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뭐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누가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다? 복음을 받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은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필연적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은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든지 1000년 전의 사람들도 500년 전의 사람들도 200년 전의 사람들도 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무관한 이런 사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200년 전에 미국 교회가 복음을 받고 그죠? 한국 교회 140년 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받았겠어요? 계속된 이거 복음 전파의 역사는 이어졌고요. 지금 가장 복음 전파받고 수혜국을 따지면 1번 수혜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우리같이 복음을 받고 변화된 나라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상투 털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야소교를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나라가 바로 140년의 한국입니다. 그런 나라에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복음을 받게 되고 여러분 상투를 잘라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밭을 팔고 논을 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우리 선조들의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늘 이런 복된 나라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민에게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복음 전파의 사명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굳이 여러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순종해야만 되는 사명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품은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품은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부터는요, 이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은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되고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손에 뭐가 달려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구원과 정죄가 달려있는 겁니다. 아무도 심각성을 못 느끼네요. 이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죄를 받게, 아주 여러분 이 무서운 이야기인데 억수 편하게 읽는데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어디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말하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나누어집니다. 믿음이 무슨 두 가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중생하고 관계된 믿음입니다. 중생과 관계된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성숙과 관계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떨 때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나는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들은 뭘로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를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게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가? 중생하고 관계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숙과 관계된 믿음인데요, 여러분 중생과 관계된 믿음은 전적으로 이건 내 삶하고 내 행위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럼 너희에게서 난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이건 너희들에게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들에게서 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온전히 100% 하나님의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생, 거듭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전적으로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과 관계된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성숙과 관계된 믿음은 다릅니다. 성숙과 관계된 믿음은요,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단,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나? 이런 분명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누구의 도우심도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성령에 속한 새사람의 습관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숙과 관계된 믿음은 내가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증거로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너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여러분 초기에 신학교 막 초기에 그런 말씀을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돼서 사도 바울이 진짜 교만하다.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냐고 땡땡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된 중생은 그런 거예요. 근데 중생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중생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 정말 성숙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누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선택에 우리가 기도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인가, 선택의 기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인가, 내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늘 그렇게 기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숙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 그 믿음은 여러분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습관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리고 성령에 속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뭐 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은요 이런 표현을 하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습관, 예수 영접하기 전에 옛습관을 너희가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3절과 24절은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뭘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육에 속한 옛사람의 습관을 끊고 영에 속한 새 사람의 습관을 입도록 노력하면서 날마다 부단히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내 삶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중생 얻은 믿음을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숙을 위한 믿음은요 뭐하고 관계가 됩니까? 상급하고 관계가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수고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고 17절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17절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 따르리 나타날 것이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 방언이 터져나온다는 겁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혹 마셨을지라도 그 독 때문에 죽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완치될지어다 하면 낫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저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현장에서 나타날 여러분 표적과 기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마가복음 오늘 이 본문에서만 나타난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임명할 때 사도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도 너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만을 먼저 전도팀으로 보낼 때도 그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70인의 전도대를 보낼 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새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십니다. 그곳에 있던 여러분
16개국에서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도들이 하는 방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올라온 나라들이 16개국이에요. 근데 사도들마다 여러분 제각기 다 16개국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 말로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도는 다른 또 나라 말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래서 저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할 수 있냐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란 것이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한 번 설교를 듣고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런 기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뱀에게 여러분 물려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도리어 뱀을 툭 털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살아나는 멀쩡하게. 그래서 멜리데 섬에 있는 추장과 원주민들이 놀래가지고 그저 저들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끊임없이 이 일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선교사들이 500명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선교지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다 본부로 여러분 보내옵니다. 그 본부에서 여러분 의사들은 그런 보고를 듣죠. 아프리카의 어디에서 누구 선교사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이래 됐는데 진짜로 딱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다 나섰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간증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영적인 침체 현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여러분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한국 교회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국 교회 교회사를 읽어보시면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한국 교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왜 없나요? 지금은 왜 없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왜 그렇습니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 용사들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내가 그 현장에 이런 기적을, 이런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주신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받고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순종해 가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이면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고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표적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사건들을 경험한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절비하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은 점점 더 왕성하게 전파가 되어졌고 구원 얻는 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금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막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 대하기 전에 이미
마가복음 16장은 사도행전 1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뭘 준비하라 했습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가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때 신부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잠든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그죠? 항상 깨어 있으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오늘 밤에도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여러분 이곳에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품은 교회가 되고 또 품은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